예수께서 받으신 모욕이나 또 아픈 기억들 중에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그리고 당신을 의도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이상하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가족과 친족들이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기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시 이 백부장이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 쪽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대단한 믿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반대로 이 친척의 불신앙도 예수께서 예측하지 못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해치는 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깜짝 놀라는 거.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고향에서 이 사람들이 나보고 이러네 라고 굉장히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웬일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도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생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부르는 사생아 호칭입니다. 굉장히 상대를 모욕하는 호칭이죠. 그래서 제롬 같은 성경 해석자들은 아마 당시에 예수의 고향의 사람들은 요셉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들의 정혼 기간을 따져놓고 예수의 출생 기간을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저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를 사생아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 더구나 목수라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이 목수, 그 당시에도 목수는 그리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고 또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요셉의 직업이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였다 합니다. 집을 짓는 대목이 아니고 십자가를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가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를 아주 경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 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도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 소문이 있고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 예수를 딱 이렇게 누르는 깔아뭉개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익숙해지면
버릇이 없어져요. 사람과 사람이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은 대단한 분인데 그분하고 악수만 한 번 해도 막 며칠 손을 안 씻는다는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정치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 막 손 한 번 잡고도 어쩔 줄, 셀카 한 번 찍고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야.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 그 친구 정말 그런 분을 친구로 두셨어야 하는데 이 별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익숙해지면 무시하고 익숙해지면 함부로 하고 익숙해지면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한테 익숙해져 버리면은요, 예수에 대한 신비감, 예수에 대한 존경심, 예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들이 그냥 습관화돼 버리면 예수 훌륭한 분이죠. 예수.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절실하거나 간절하거나 치열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찬송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겉으로 하는 기도와 찬송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예수께서요, 이상히 여기시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즉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게요, 요 똑같은 예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막 그 예언을 하고 다니고 막 이스라엘을 막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고발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생명을 뺏으렸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향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비슷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집에서 인정받기 힘든 거죠. 또 많이 있는 사람들, 아주 친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 내에서 경쟁 관계에 들어갈 때, 나하고 진급 경쟁 관계에 있거나 나하고 어떤 비즈니스상으로 어떤 그 경쟁 관계가 있을 때, 그는 존경보다는 언제나 견제를 받고 언제나 위기 속에 아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요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익숙해지면 안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다면 내 친구도 좋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해 주는 언행과 반대의 언행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의 권능이 줄어들었다든가 파워를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 또 성경의 원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모든 백성들, 개인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권으로 행하는 기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맞먹는 믿음이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상수예요. 가만히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는 강도와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믿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떤 예수의 권능은 상수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이, 신뢰가 나사렛에는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강권하여 고치시는 그를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주의 믿음과 주의 마음과 부딪힌 몇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이건 뭐냐?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상수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어려운 것들을,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간절한 기도로 보이고, 금식으로 보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떤 형태로 보일 때에 그 믿음이 주님과 딱 부딪히면 주의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어디 감히 왕이 앉아있는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주의 보좌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충성이 주의 마음을 움직여요. 주님은 상수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파워로 계세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으십니다. 이게 상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레위 자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복주며 은혜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 대상들은 그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한다는 믿음을 보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인다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통하면 예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신앙의 공식은 이미 나는 너희들을 축복했다. 이미 난 너희들을 고쳤다. 이미 난 너희들을 회복했다. 문제는 너희들이 못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들을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뭐냐? 가져가는 행동들입니다. 가져가는 행동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여 이루어내고, 찬송하여 이루어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미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었다 할 적에 주님 쪽에서는 이미 이루어놨는데 네가 더 빨리 기도하지, 더 많이 기도하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은 늘 상수로 우리 앞에 배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여러분 약간 놀라셔서 기도하셨죠. 우리 조명주 원사님 때문에.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현 권사님 말씀이 수술 시간도 짧았고, 저는 전신 마취해서 막 그랬잖아요. 막 피가 모자라서 헌혈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권사님 말씀은 수술 시간도 빨랐고 이렇게 아랫부분만 마취해서 전신 마취도 아니고, 그래서 수술이 짧은 시간에 쉽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끝냈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긴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 어차피 골절하셨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큰 수술로 가느냐 간단하게 끝내느냐, 의사의 손길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의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한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목경추 5번 6번 이거 시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 다음날 의사가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그랬다고 그랬죠. 이 목사로 부임 간 지 얼마도 안 돼서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 목수술 받는다 소리 듣게 하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라고 그날 밤 병원 입원한 침대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건강하다는 자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목이 아프니까 손이 이렇게 쩌릿쩌릿 해오잖아요. 이거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술하기 전에 의사가 한 번 또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그냥 가세요. 제가 선생님 때문에 돈 좀 벌어볼라 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에 대한 체조 몇 개를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당연히 수술 받아야 되고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그런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의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실 또 하나의 다른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크고 비밀한 일로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제단의 귀한 성도님들은요, 예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에 만나야 그것도 믿음이 마음속으로 옹알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미 그 기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갑니다.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첫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마치고 나오셔서 전파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하여 고치는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함께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자들 따라 열심히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전파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다시 한번 그들이라고만 하겠어. 우리도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니까 우리도 믿어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놓은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